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질린 사람들은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개인적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삽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멀어지거나 아멘도 안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바벨론이 1차, 2차, 3차로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2차로 침공했을 때 왕족이나 또 귀족들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침공이 있을 때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 왕과 그 왕의 어머니 또 대신들 또 일꾼들 이런 사람들 만여 명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우는 것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한 4년쯤 맞이했을 때 그때 항상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또 이 국내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있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남유다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은 2년 안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 바벨론 벨트를 형성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바벨론은 2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남유다 지금 국내에 일어났던 현실이라면 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름이 겹치죠. 아합, 시드기야, 스마냐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 있는 포로들에게 너희들 2년 만에 다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많은 포로들이 잡아왔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래서 이 포로들이 힘을 합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2년 만에 돌아갈 줄 알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담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 몇 사람이 아마 처형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편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편지로 써서 이걸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요걸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로 보낸 내용을 우리가 그 중에서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아마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에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지금 전달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칭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썼을 때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큰 나라가 이긴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너희들 그러니까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을 져라. 그리고 텃밭을 가꾸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자식들이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자식들을 결혼하게 해서 번성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이 그 숫자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결혼해서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하나 덧붙이는 것은 그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덧붙여지죠.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여러분 저 말이 2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왜 그러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2년 만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지금 이들이 지금 분별력이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이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낸 편지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 있는 지금 아합이나 시드기야나 스마냐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가짜인지는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기는 70년, 여기는 2년. 그럼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평화로워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으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래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가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해서 너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자기들을 지금 포로로 끌어온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평안하야 너희가 70년 포로 동안 평안할 수 있으니까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이 너희들을 미혹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꾼 꿈일지라도 그 꿈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시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당시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2차 포로로에 끌려갔던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유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을 텐데, 유다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노예로 산다면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어차피 노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래가지고 어쩌면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2년이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벨론의 폭동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하거나 이런 일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로 보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2년 만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은 지금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징계 맞아서 지금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죠? 나라를 볼 때는 70년 만에 돌아간다. 나라 전체로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자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귀환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귀환하는 것을 보지만 바벨론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니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결국 다니엘은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근데 1차로 귀환하는 것은 다니엘이 보죠. 이랬을 때 70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여기서 70년 동안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내일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징계 맞는 거 빼놓고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얼마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환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는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아주 강조할 때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온다?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기 때문에 70년 만에 그대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부딪힌다면, 이런 생각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방식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막아줘야지 지켜주지 않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혼내고 앉았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여러분은 안 했겠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잘해도 하나님 생각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줄 알았다면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안 가지. 비행기가 추락할 줄 알았다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탑승하겠습니까? 안 했겠지.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창조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지 내 방법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지혜고 겸손이에요. 그렇게 내려놓아야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신가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자식들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엉뚱한 짓이나 하고 저 자식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꾸지람하거나 때로는 한 대 때릴 수도 있겠죠. 제가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대답했냐? 초등학생한테 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했을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저 자식이 저러면 안 돼. 그래서 한 대 등짝을 때렸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죠.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지.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 그러면 네 미래가 없어. 너 장래의 희망이 없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등짝 스매싱을 해서라도 고쳐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놔두면 다 망해. 너희들 그렇게 놔두면 다 끝나.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이라도 포로로 잡혀가게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이 에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에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시편에 보면 여러분 복음성가들이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에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시 데려다 놔야 이들이 그 삶을 이어갈 텐데 2년 만에 돌아가면 다 죽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지금 재앙 내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그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도 듣지 않던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한 번 얘기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자자손손해.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가 여기를 보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여기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서 장구하게 살리라.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해서라도 너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 속에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희들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재앙으로 주려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징계 맞았을 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지 심판을 하면 그냥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 바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여러분 2번씩이나 지금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입장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돼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먼 이국 땅까지 이렇게 선택돼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만에 돌아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자꾸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야 70년이면 우리 인생 끝나.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내게 기도해.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여기서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줄게.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 그들이 있는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다면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 이국 땅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 않는다 해서 풀무불에 집어든다고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럽니까? 거기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여기다 왔다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셔서 다시 옮겨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가서 집어넣어서 죽는다고 해도 전혀 다니엘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보십시오.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할 때 그들이 오전 내내 부르짖어도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잘지 모르니까 그 신을 더 크게 불러서 깨워라. 그들이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서져도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만나줄게.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이 지금 7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 말을 듣는 것은 자기들 생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빨리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